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2024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처음을 여는 주일 예배인데 그래도 첫 주일 예배니까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민망해서 이런 거 잘 안 시키지만 오늘은 첫 주일이니까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이번 2024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이 7일이니까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사람들하고 서로 만나서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인사를 많이 나누셨을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이 인사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할 거 없이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서로의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기를 바라는 거죠. 성경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랑 세상이 말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일단 헬라어에서 복, 축복, 행복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기본 뜻이 높이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사용되고 우리에게도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이모니아라는 뜻입니다.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 이건 인간이 행복하다. 그리고 그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살고 있다. 잘 살아가고 싶다는 그 감정으로서의 행복을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 행복이랑 개념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랑 굉장히 닮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럼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정도 쓰였을까요? 네, 이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한테는 쓰이지 않는 단어거든요. 오직 사람한테만 쓰이는 단어인 거죠.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 그 은혜에 힘입은 인간의 내적인 또는 외적인 상태. 한마디로 스스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복은 어떤 단어가 쓰인 걸까요? 네, 마카리오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복은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도 이 마카리오스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하실 때 그 복도 마카리오스예요. 아무튼 이것 말고도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복은 대부분 이 마카리오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감정적인 행복이나 그런 행복을 느끼게 하는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그 복,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생각한 복이랑 조금은 다른 것 같아서 받기 좀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그냥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까요? 물론 내려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뭘 행하셨죠? 12절을 보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뭘 알고 뭘 행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흔히 말하는 세족식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발을 씻겨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종들이 하는 일인 거죠. 주인의 발을 씻겨준다거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건 종의 일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당시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의 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의 종이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종으로 삼을 수 없었는데요. 돈을 빌렸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종이 되곤 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난해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레위기 2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가난해서 종이 된 유대인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종처럼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거나 너무 비천한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자유를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은 종이지만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은 이방인의 종이었어요. 말 그대로 종이죠. 노예. 그럼 주인의 발을 씻겨주거나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어떤 종이 할까요? 이방인의 종이 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발을 씻어주는 일은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가장 비천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은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주님, 주인님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인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당시에 이 일이 얼마나 비천한 일인지 몰라서 그러신 건 아닐 테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일이 발을 다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마카이오스, 축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체 여러 부위 중에서 발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발이라고 하면 지저분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신발이라고 하면 샌들 비슷한 거였잖아요. 뭐 지금처럼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먼지가 묻었을까 하는 거죠. 지금은 그나마 좀 낫죠. 양말도 신고 앞뒤가 꽉 막힌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발하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을 씻어준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는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을 덮어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우리가 새 신발을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새 신발을 처음 딱 신고 외출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깨끗한 신발을 신었으니까 당연히 조심을 하겠죠. 물 웅덩이 같은 곳도 피해 다니고 진흙탕 같은 곳은 이거 돌아서 가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신발을 의식하면서 하루 종일 조심조심 지내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신발을 보면 어떤가요? 먼지들이 묻어 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흙이 묻어 있고요. 여기저기 조금씩 접혀서 구겨진 부분들이 생겨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고 싶고요.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고 하루를 살아간다 해도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는 원치 않은 먼지들이 쌓여 있어요. 마치 우리의 발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누가 발을 보여달라고 하면 쉽게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마 선뜻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더럽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창피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부끄러움, 수치, 제자들의 그 창피함, 그걸 다 씻어주신 거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지은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죄가 가려졌다. 덮였다는 겁니다. 죄가 있지만 그게 덮였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도 부끄럽고 창피한 발이 있었잖아요. 더러워진 발이 있었다고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실수하고 죄를 지은 거죠.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가려주신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노아의 실수죠. 경솔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 세 아들 중에서 함은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한테 달려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창피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근데 셈이랑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줘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죠. 이후에 축복은 누가 받았을까요? 함은 저주를 받았고요.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았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뭘 알고 행한다는 거죠?
형제의 허물, 형제의 수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 가려주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세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은 단순히 세족식을 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제가 예전에 영성훈련을 갔었는데요. 거기서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 세족식을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민망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이런저런 감정들이 섞여서 앞에서 발을 닦아주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사람이 마치 예수님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성훈련에 제가 봉사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발을 씻겨주는 걸 제가 하게 된 거죠.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발을 막 닦아주는데 그 사람이 마치 전에 내 발을 씻겨줬던 예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 내 수치를 가려주신 예수님. 그 발 앞에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는요. 노아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그 수치를 가려주는 것. 뒷걸음질로 들어갔다는 건 의도적으로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께서 왜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내 발을 절대 씻겨주시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받는 방법은요. 형제 자매의 허물과 잘못,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가? 그 첫째는 제자들의 허물을 가려주시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받아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나는 당신을 영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발을 씻어준다는 건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영접할 만한 사람을 영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환영할 만한 사람을 영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 중에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말없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복은 어디에 있는가?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데 있어요. 그 사람을 받아줄 때 그곳에 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께서는 영접할 만해서 영접하면 아무 상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세리나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카이오스는 축복이랑 행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려주신 축복,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행복.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해진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잘못이나 실수를 눈감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복받는 방법은요, 명확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셨음을 알고 행하면 너희도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용납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영접하면 받아들여 주면 복이 있으리라. 2024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형제 자매의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그 하늘의 축복과 행복이 가득한 복된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